영상을 작업하다가 두 번째 부분이 설교의 반이 잘려서 다시 잘린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 친밀한 특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친밀한 동행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그 주님의 돌보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소속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할 때만이 그것이 누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함께 다니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이렇게 강조하고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랑이 중요한 이유, 사랑하는 자들만이 누리는 세 번째 특권은 뭐냐? 심령을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랑할 때 그때 가득 채워져요. 여러분, 사랑할 때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힘이 이 사랑 가운데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6절에 보면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님을 찾기만 하면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그냥 주님께서 여러분 간절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는 하늘의 기쁨을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님을 구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찾을 수밖에 없고, 찾는 자는 사랑하기 때문에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늘의 기쁨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뭘 주냐? 여러분 위대함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여러분 가운데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심령이 눌리고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힘들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었던 이 하늘의 기쁨을 이 베드로가 정확하게 담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어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이 베드로가 그냥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었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기쁨인데 이 기쁨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이에요.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마치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들어온 그 개선 장군들이 누리는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리고 그 기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여러분 가운데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기쁨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도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아몰과 토굴과 그리고 저 멀리 쫓겨나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도 그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동굴 속에 살아도 땅을 파고 두더지처럼 살아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이 가득 들어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하 카타콤의 무덤에다가 여러분 도시를 건설하고 그 속에서 평생 살다 죽어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늘의 기쁨이, 그 두두지와 같은 그런 삶을 여러분 이겨내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셀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 지하 카타콤 여러분 가보시면 여러분 수많은 뼈들이 그렇게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 환경, 상황, 고통, 박해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늘의 기쁨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쁨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이 평안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끼친다고 말씀하시면서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평안은 예수님 속에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 가운데 머물러 있던 그 하늘의 평안이, 그래서 예수님의 평안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막 사람들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를 쳐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딴 두려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져서 온몸이 부패가 되어져서 여러분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도 그 죽음 앞에,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서 부패한 그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를 때 그딴 두려움, 공포, 염려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살아날 것을 예수님이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능력이 있는 그분이었다는 것이죠. 그 하늘의 기쁨,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 하늘의 기쁨이, 예수님 속에 있었던 그 기쁨을 오늘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1세기에 그렇게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들과 순교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죠. 수많은 영혼들이 순교를 당해도 그들의 기쁨, 그들의 얼굴에는 여러분 기쁨이 넘쳐나 있었다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그는 행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지요? 처녀와 총각이 연애할 때 여러분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여러분 아무것도 그에게 없을지라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가난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질병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장애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의 원수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적과 나라와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그 기쁨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기쁨을 이렇게 폭발적으로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을 계속 확인하셨느냐? 여러분 이 사랑이 모든 세상의 영적인 비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시고 허락해 주신 모든 영적인 열쇠를 여는 비밀이에요. 이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열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것이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이 뭐냐? 눈으로 보지 못해요. 그리고 귀로 들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어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이 비밀스러운 예비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것을 어떤 자들이 누려가게 되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쇠, 이 열림은 주님을 깊이 있게 사랑할 때 그들을 위하여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풀어주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모든 예비하신 것을 여러분 근데 풀어줌으로 여러분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뜨거운 은혜, 그 뜨거운 은혜를 사랑할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사사기 5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dom같게 하소서. 해가 힘있게 도dom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해가 힘있게 도dom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자, 그리고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땅의 평온함,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평안은, 여러분의 삶의 평안은 어떻게 오느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이런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평안이 머물게 됩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정치가 어수선하고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가 어수선하고 먹고 살 것이 어수선해져도 그 모든 상황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해가 힘있게 도dom같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감춰 주신 거예요. 이런 자들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해가 힘있게 도dom같이 되길 원하십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오늘 사사기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이 해가 힘있게 도dom같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도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여러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특별하게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는 누가 받느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여러분 주님을 피하는 것, 주님을 찾는 것,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같은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분에게 피하고, 그리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찾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분에게 피해가는 자고. 자, 그래서 주께 피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는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게 되는 거예요. 이 기뻐 외친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떠한 무언가를 통해서 기뻐하는 것, 시험에 합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치 이것은 우리가 2002년도에 일어났던 월드컵 가운데서 여러분 계속 이기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는, 발짝발짝 뛰는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할지어로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는 주를 즐거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주는 거예요. 왜 주를 즐거워하게 되냐? 하나님의 보호를 그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가 여러분을 항상 같이 따라다니게 돼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로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보호가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보호하느냐? 주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이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구도 지켜줄 자가 여러분이었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 최고의 방법은 뭐냐? 돈 없어도 괜찮고요, 학벌이 없어도 괜찮고요, 못나도 괜찮고요, 인맥이 없어도 괜찮고요, 권력이 없어도 괜찮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거기에는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1세기의 그 극한
그리고 예수님 가신 이후로부터 10대 로마 황제 대박해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무수한 박해를 이겨내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들을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누구를?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경외한다는 얘기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라 그래요. 그래서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무례에 행하지 않고 오직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기에 기반이 되어져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 듯, 이렇게 둘러 진을 쫙 치고 하나님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친히 하나님 건져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들이 여러분을 호위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뜨겁게, 계속 뜨겁게 사랑해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여 둘러 진치고 그들을 지켜주는 약속이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누립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재물을 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세요. 그리고 그 곳간에 하나님이 채울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부가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여 힘든 여러분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하십시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공급이, 하나님의 재물을 얻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그 사랑을 통하여 공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따라가면 안 돼요. 돈은 날개가 있어서, 여러분 재물은 날개가 있어서 독수리의 날개처럼 날개를 내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날아가 버려요. 독수리의 날개를 꺾어서 여러분 가운데 쥐어 머물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누구에게 독수리의 날개를 꺾어서, 그 재물의 날개를 꺾어서 여러분 가운데 머물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 날개를 꺾는 거예요. 여러분의 곳간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큰 여러분 약속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사랑하지 않는다면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주님이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촛대를 옮기지 않게 해라고 주님이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은 후손이,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한 그곳에서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건설하는 그 자리에서 살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풍성한 기업을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는데, 이 땅뿐만 아니라 마지막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혼의 세계 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깊은 사랑을 계속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
오늘 주님이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고 6가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내가 이 사랑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 유지할 수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여러분 사랑을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죄를 딱 지으면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사랑이 식습니다. 여러분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 사랑이 식어요. 사랑이 식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져요. 그리고 기도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감사가 죽어요. 3가지가 딱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죽으면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사랑이 죽으면 감사가 딱 죽어요. 기쁨이 사라져요. 기도도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천국과 연결되어지고 계속 유지하는 이 영적인 면역의 기능들이 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해야 돼. 사랑을 계속 유지하는 비결이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사랑이 유지가 안 돼요. 악행을 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기도조차도 힘이 없는 것처럼 사랑이 유지가 안 돼요. 그가 그의 성도들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의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악을 선택하여 살아간다면 사랑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왜 깨졌냐? 내가 주님과의 더불어 이 사랑이 왜 깨졌냐? 여러분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무심코 살아가는 습관적으로 행하는 수많은 죄들이 여러분의 주님에 대한 사랑을 끊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이. 사랑이 죽으면 기쁨이 바로 죽어요. 기도도 바로 죽고 감사도 바로 죽어요. 자, 그래서 악을 미워하는 것이 사랑을 계속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뭐냐? 여러분 거류민입니다. 그러니까 여행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그네라는 것이죠. 그냥 여행 온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여행 와서 여행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상병 시인이 귀천에서 노래한 것처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소풍을 여러분이 나온 것입니다. 소풍 끝내고 가는 것. 여러분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뭐 했냐?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시편은 악을 미워하라고 해놓고 베드로는 이것을 갖다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이. 육체의 정욕이 뭐냐? 악을 행하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습관적인 그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와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악에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기쁜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하늘의 기쁨이 없고 기도도 안 되고 감사도 죽고 그래서 여러분이 형식적인 신앙인 겉만 있는 알맹이 없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게 돼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주님이 직접 나타나신대. 사랑하는 자에게. 왜 주님의 방문을 받지 못하고 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느냐?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방문, 주님의 친밀함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명이 뭐냐? 계명은 2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하늘의 기쁨이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해도 섬기는 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드리는 기쁨, 헌신하는 기쁨, 수고하는 기쁨, 땀 흘리는 기쁨, 이것이 얼마나 크고 보람이 있다고. 그 하늘의 기쁨이 내가 하는 수고를 능가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헌신을 능가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땀 흘리는 것을 능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땀 흘려서 이래요? 땀 흘린 것보다 더 많은 여러분 뒤에 소득이, 일당,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바라보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행에 옮기며 사랑하고 살면 더 큰 하늘의 부유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공급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깊은 사랑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계속 유지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내 식어진 사랑을 어떻게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식어진 가슴을 다시 뜨겁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던 내가 참 주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첫사랑 기억하시죠? 여러분 저도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 여름 방학 때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교회를 가고 싶어가지고 10시쯤 돼서 여러분 교회 가서 삐끗삐끗거리는 옛날에 학교의 골마루와 같은 그런 삐걱삐걱 소리 내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1층 교육관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간,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막 찬양하는데 갑자기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돼서 쏟아내리는데, 그때 제가 죄인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인이란 것을 깨닫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십자가에 용서하셨다는 성경어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지식이 내게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크신 그 용서 때문에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그 마루 앞에 눈물 콧물 잔뜩 쏟아놓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밖에 나왔는데 하늘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풀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엄청나게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먹도 지금 보면 상처가 많아요. 여러분 말로 하지 않고 동생들도 얼마나 많이 패고, 그리고 동네 꼴목대장하면서 여러분 4학년 때 쿠데타를 일으키가 6학년을 두드리 패가지고 제가 4학년 때 동네를 접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마음속에 그렇게 폭력적인 미움과 울분으로 가득 들어차 있던 이 세상을 향한 미움의 감정, 어떻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느냐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안 되냐고, 부모님의 모습들 보도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치밀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들어차 있던 이 청소년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울었는지 몰라. 너무나 행했던 수많은 폭력들과 잘못, 내 죄가 중화등처럼 지나가는데 얼마나 내가 견딜 수 없었는지 몰라.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회개의 영이 터지고, 사람들 보면 저렇게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구령의 마음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어디서 이것이 떨어졌느냐? 대부분이 어디서 떨어졌느냐? 여러분 죄 때문에 떨어진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여러분 형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지만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는지 철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는 거지.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주셨던 그 사랑을 내 평생의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그의 영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말년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최고의 우두머리,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가 그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모든 죄보다 가장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사함받은 사람은 많이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 나갈 때마다 여러분의 사랑은 더 깊어지고 더욱더 깊어지고, 그분의 용서와 그 사랑, 받아주심, 용납하심이 나를 강압적으로 듣고 나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버려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안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영의 세계에 사는 최고의 도박이에요. 도박. 이런 도박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의 세계에서 하지 말아야 될 도박, 도박은 이 땅 가운데에서 또 하면 안 되지만 영의 세계에는 절대로 도박을 하면 안 돼요. 사랑이 없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도박이에요. 도박에 빠진 여러분들이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할 때 떨어져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목마른 가슴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 목마름 채워지지 않는 가슴, 하늘을 향하여 끊어졌던 기쁨, 그리고 감사도 없고 기도도 끊어졌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목마름을 가지고 하늘의 양식으로 다시 채워주세요. 하늘의 양식으로 다시 채워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이런 목마른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 없는 자, 여러분 마음에 가난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돈도 하나도 없고 이 땅 가운데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고 그 마음의 극한 가난함을 가지고 오라. 내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은 사모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화폐가 뭐냐? 하늘의 것은 하늘의 돈으로 여러분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돈이 뭐냐? 그것이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그것이 바로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돈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돈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이 바로 돈이에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이 와서 살아는 것이죠. 왜냐?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 목마름이, 사모함이, 이것이 바로 천국의 화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떨어지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함으로 와야 돼요. 그 목마름, 타는 목마름으로. 여러분 목말라 보셨습니까? 그 목마름, 물을 먹지 못해서 여름에 타는 목마름, 극한 갈증에 시달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돈 없는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포도주와 젖을 주신다는 것이죠. 포도주는 기쁨을 얘기합니다. 젖은 가장 완벽한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기쁨과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젖과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박이 뭐냐? 여러분 마음에 사랑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영의 세계에 하는 가장 위험한 도박이에요. 오늘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여러분의 귓전을 때리기 바랍니다. 평생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살아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자는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는 절대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6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삽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선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친밀한 동행의 특권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누리게 됩니다. 심령을 하늘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것,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요. 사랑할 때만, 사랑의 열쇠를 가지고 갈망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 이것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금생과 내세의 풍성한 기업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접하시는 모든 분들이요, 오늘 주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 물었던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이 이 물음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가시관서 보라, 너 주님의 제색 옷 입어 보라, 너 주님이 맞으신 채찍에 한 번만 맞아보라. 너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잠시 만져보라. 너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죽을 수 있는가? 너의 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이 하셨으니 너 주님을 사랑하라. 너 주님을 지어라. 너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너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너 주님의 가시관서 보라. 너 주님의 채색 옷 입어 보라. 너 주님이 맞으신 채찍에 한 번만 맞아보라. 너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잠시 만져보라. 너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죽을 수 있는가? 너의 할 수 없는 것에 주님이 하셨으니 너 주님을
사랑하라. 너 주님을 의지하라. 너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너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일평생 동안 주님을 가슴에 품고 뜨겁게 사랑하며 평생 동안 마음에 가득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의 힘으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국내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교회들과 각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